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떼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마귀도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는 성질이 사납고 난폭했습니다. 묶였던 쇠사슬도 끊을 만큼 괴력을 지녔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며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절하며 다가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가만히 계실 리 없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면서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란 로마의 한 군단, 레기언, 리전,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 돼지들이 산비탈을 가로질러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사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온전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되어진 놀라운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탄과 귀신들은 영적이며 인격적인 실제입니다. 귀신들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단지 비인격적인 힘이나 어떤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분명한 실제입니다. 거라사인에게 들어가 그를 제압합니다. 그를
조종합니다.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가 여러 가지 난폭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미쳐서 뛰어다닙니다. 쇠사슬을 끊습니다. 제어할 수 없이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귀신들은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단순한 에너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힘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대답합니다. My name is legion.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 이름 my 인격입니다.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We are many. 우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격적인 실제입니다. 이들이 인격적인 실제이니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대화가 됩니다.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리고는 딜을 합니다.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들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에너지가 아닌 영적이며 인격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고 또 마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영적이며 인격적인 실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므로 그의 마음에 거짓의 씨앗을 뿌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세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노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내 발을 받들어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라는 유혹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사단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악한 자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 임금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는 벨리알로,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는 바알세불로, 골로새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으로 불려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멸망시키는 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원수로 등장합니다. 시대를 따라 여러 이름으로, 상황을 따라 카멜레온처럼 얼굴을 바꿔가며 오직 한 가지 목적,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하수인 귀신들을 데리고 다니며 집어삼킬 사람들을 찾아 이 세상을,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그저 배후에 있는 에너지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분명하게 영적인 존재이며 인격적인 실제입니다. 둘째로 이들의 목표는 이들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실제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마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여주는 그림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속에서는 그렁그렁하면서 배가 고파서, 그리고는 집어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아무나 마음대로 집어삼킬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깨어서 사단을 거절하는데 사단이 갑자기 자기의 힘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제압하여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귀신 들려 소리 지르며 날뛰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귀신 들림의 현상을 연구한,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된 스캇 팩은,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은 귀신 들림을 당사자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파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현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귀신 들리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사단은 그 틈을 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외로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인생의 허무함, 이런 먹이를 평생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쌓아둔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 그로 하여금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말하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불신앙의 마음을 더욱 혼미하게 하여, 절대적 기준도 없고 절대적 윤리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기 자신이 기준인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빈집의 비유,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나왔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다시 차지해버립니다. 주인 없이 텅 비어있는 집, 늘 외롭고 늘 허무하고 인생을 왜 사는지 늘 공허하고, 그리하여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에게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인터넷 이런저런 곳 찾아다니면서 늘 마음이 허무하여 비어있는 집, 피레침이 번개를 끌어들이듯 인간의 분노한 마음, 인간의 혼란한 마음, 인간의 허무한 마음이 사단을 자신의 마음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인간의 동의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이 어떻게 귀신 들리게 되었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은 귀신인데 뭐라고 표현이 됐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unclean, 깨끗하지 못한 이란 뜻입니다. 물론 인종적으로 쓰일 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빼놓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꼭 인종적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나타낼 때에도 쓰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깨끗한 삶을 살고 그가 양심이 깨끗한 상태로 순결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도 그의 양심은 이미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늘 큰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 귀신이 들어서 그가 갑자기 자기의 몸을 해하고 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귀신 들리기 전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놓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의 몸을 해치고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보여오며 주변 사람들을 제압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가서 부탁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되지 않을 때는 인내하고 서로 화목한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해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압박하고 제압하여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이루려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사탄을 위해 준비된 마음, 그 마음에 군대, 레기온,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귀신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사단은 영적이며 인격적인 실제로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망보다 우리의 이미지, 나의 이름, 나의 건강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간절한 기도와 엎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단을 대적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사단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사단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뜻은 고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자, 이간하는 자, accuser, 고발자. 고발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시면 마귀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영어로 devil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에서 나왔습니다. 디아볼로스. 그 원뜻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이름에서 그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가 쓰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발합니다. accuser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우리는 뭐 사탄을 막 공포스러운 존재, 막 보기만 해도 막 너무 무서운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도 여러분, 사실 만약에 사단을 대한다면 어쩌면 매력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갑자기 막 공포심을 주거나, 물론 이제 깊은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는 거짓말로, 감언 이설로 무장하여 믿는 자들의 영혼에 틈을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짓말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거짓말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끝이라고. 너는 끝났어. 너 인생에 이제 별거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재기 못해. 너는 끝났어. 너는 새로워질 수 없어. 야, 네가 망쳐놓은 것들을 봐.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너는 숨쉬는 것 자체가 죄악이야. 너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거야. 이대로 너는 끝이야. 거짓말로 믿는 자를 고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32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도리깨로 내리치듯 그렇게 가지고 놀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내리치는 도리깨는 뭔가요? 사단이 믿는 자들을 탈탈 터는 그런 타작기는 어떤 건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베드로, 너는 제자 자격이 이제부터 없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어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니? 하나님은 너희들 같은 것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좋아. 너는 끝이야. 너에겐 소망이 없어. 거짓말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고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단과 귀신들은 영적이고 인격적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노리며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나의 영혼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은 진리 앞에서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그냥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복음의 절대적인 빛 앞에 서면서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 군대 귀신들이 전부 다 물러갑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귀신들은 물러갑니다. 거짓은 사라집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의 The Case for Grac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번역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한국계 미국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도 미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살인가 4살 되었을 때 재혼하려는 어머니에게서 버려집니다. 튀기라고 해서 버려집니다.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삼촌이 나올 거라고 했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삼촌은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구조될 때까지 3년 동안 길거리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3살에서 4살 된 아이가. 논두렁에서 자고 소달구지에서 숨어 자고 추운 겨울에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 지풀구에다가 덮으며 때로는 열린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에 얼린 발을 녹이며 그렇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음식을 훔치다가 잡혀 우물에 던져져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잡혀 죽을 정도로 얻어맞았습니다. 7살 때 살아남기 위해 집 없는 아이들의 무리를 따라갔다가 수없이 겁탈을 당합니다. 7살의 나이입니다. 음식을 훔치다 걸려서 하수구에 버려집니다. 콜레라에 걸려 결국은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월드비전 선교사에 의해 구조되어서 고아원에서 살게 되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가 들었던 말들, 욕설들, 튀기, 서양 귀신, 고아, 쓰레기라는 이 소리들이 자신의 마음에 각인된 상처로 남아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더럽고 가치 없고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아이로 스스로를 멸시합니다. 그러다가 9살 되던 해 한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되고 양부모의 깊은 사랑 속에 미국에 가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의 벽을 쌓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면, 나의 정체가 드러나면 나는 또 쫓겨날 것이다. 학교에서 백인 행세를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내 정체가 알려지면 나는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버려질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품고 사춘기를 통과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17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교리나 그냥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이죠.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쌓였던 울음이 그날 밤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터집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높은 담이 무너집니다. 스테파니 페스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오늘 시간이 너무 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스테파니 페스트 쳐서 찾아보시고 설교도 들어보시고 또 그녀의 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17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스테파니의 고백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는 튀기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강간을 당했고 어뷰즈 당했고 내 속은 분노와 상처로 가득하다. 누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도 결코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사단의 거짓말에 붙들려 그는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He loves me. 그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 He loves me. 그녀는 이 복음의 빛나는 진리를 붙들고 자신을 올감했던 사단의 거짓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진리만이 사단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너는 더럽다. 그런 죄를 계속 짓니? 너는 끝이야.
너에겐 소망이 없어. 이 어두운 터널 영원토록 계속될 거야. 우리에게 닥친 잠시의 고난의 그늘 속에 너는 끝났다고, 헤어나지 못한다고, 너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너 같은 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순결해졌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사단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영적인 훈련을 한 가지 숙제로 드릴 텐데,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그냥 눈 떴다고 곧장 일어나지 마세요. 이렇게 침대에서 갑자기 막 무리해서 갑자기 일어났다간 척추도 안 좋고 뼈도 안 좋아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시기 전에 그냥 곧장 눈 떴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침대에서요, 복음의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일어나십시오. 그러려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도 있죠. 전날 주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일깨워주는 간단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종이에다 적어서 베개 밑에 놓고 눈을 뜨시면, 핸드폰 보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는 거 눈에 정말 안 좋아요, 성도 여러분. 핸드폰을 침대에서 좀 멀리 해놓으시고요, 눈 뜨자마자 베개 밑에서 있었던 그런 성경 구절 끊어서 그것을 읽으시고,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조금 5분 또는 10분 침대에서 조금 머무시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내 마음을 채운 다음에 일어서서 화장실에 가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에 드는 첫 생각,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되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드는 첫 생각이 세상을 살아가는 걱정, 염려, 의심, 분노, 무력함, 공허감, 사단의 거짓말에 붙들려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루가 처음으로 열리는 그 시간, 나의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의 첫 생각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침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까지 잠시 머물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기다렸다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로 새로운 아침을 맞으시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사단을 대적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